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 그 쇼츠예요. 쇼츠를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가 그 예전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 가수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그 하덕규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간증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그 정말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근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가사를 또 한번 쫙 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제가 좀 풀어 해석을 좀 한다면,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사, 이 노래의 가사는 뭐예요? 보여지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 이 둘과의 스트러글, 이제 이런 이제 가사를 담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첫 번째, 헛된 바램을 늘 가지고 있는 나.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너무나 컴컴한 어둠 속에 있는 나. 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슬픔 속에 슬퍼하고 있는 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이런 내가 가시들이라는 거예요. 다 가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가사 한번 보세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자, 바람이 불면 이 말은 고난이 찾아오면 내 안에 있었던 이 가시들이요 서로 막 부대낀대요. 그러니까 가시들이 서로 부대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럽고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새들로 표현되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시에 다 찔려서 날아가고 결국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롭고 괴로워서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사 꿈보다 제 해몽이 더 좋죠. 그런 내용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홀로 남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가시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누구도 내 곁에 있으려고 안 그래요. 그래서 혼자 외롭고 괴로워서 슬픈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얼굴이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거나 또는 노화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무슨 일에 이렇게 번아웃이 되거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상처 또는 질병 또는 사고로 어떤 육체적, 정신적인 어떤 한계, 이것을 겉사람이 낡아지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나만 홀로 남는 경우가 바로 내 겉사람이 낡아질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겉사람, 그때 겉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지금 내 기분도, 지금 내 상황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문제가 내 속사람이 바뀔 때 해결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속사람이 무엇인가, 속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봐요. 자,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베드로는요 평상시에 외모에만 치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속사람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품이냐? 항상 평상시에 내 성품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평안한 성품.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속사람을 늘 단장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을 여러분 보시면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이 옛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 순간,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뭘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속사람이 누구냐? 이번에는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먼저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엔트로피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삶이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좀만 염려할 일이 생기고 좀만 두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 앞에서 그냥 와르르르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늘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환경이 바뀌거나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환경을 견디고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바로 내면의 힘, 내 마음의 파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힘은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요, 비즈니스가 안 좋고 내 몸이 아프고 뭐 이런 나쁜 상황일 때 이 내면의 힘은요 참 이상해요.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에요. 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아도요, 막 미움 또는 시기 또는 막 분노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막 그냥 내 마음을 완전히 그냥 막 뒤집어 놓는데,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이 내면의 힘이 내 안에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미움, 시기, 분노를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마음을 주는 이상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폭발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이상한 마음이요, 계속 나를 지탱하게 해주다가 그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그 상황이 다 지나갈 때까지
참고 견디게 해주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상황이 딱 역전되어 가지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순간까지 성령님이 내 속사람을 이렇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게 진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진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 얘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은 몇 살일까요? 자, 겉사람이 뭐 54살이라면 속사람도 54살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틀릴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내 속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은 내 성품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라. 옛사람이 아닌 거듭난 새사람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라.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속사람 관리를, 이 세 가지를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몇 번씩 하시냐고요. 이 훈련, 이 경험이 바로 한 만큼이 속사람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사람은 딱 한 번 했다고 그냥 완전히 속사람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 관리는 한 번 할 때 요만큼 잘하고 또 한 번 할 때 요만큼 잘하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게 이 속사람의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사람이요, 갑자기 여러분들 자녀들 어렸을 때 갑자기 확 키가 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엄청나게 이게 자랄 때가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자, 뒤에는 나중에 하고, 바로 내 속사람이 확 자랄 때가 언제냐면 환난 받을 때, 고난 받을 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의 고난 또는 우리의 삶 속의 고난하고는 잽이도 안 돼요.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여러분 지난주에 매 맞고 오신 분 계십니까? 감옥에 갇히고 땀방 갔다가 출소하신 분 계십니까? 굶주리고 또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겪은 것, 이런 게 날마다 겪은 게 지금 바울이 당한 환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하다, 라이트하다,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환난 뒤에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환난은 뭐예요? 그냥 가볍게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 영원한 영광이 뭘까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구원의 마지막 단계 뭐예요? Glorification.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마침내 그 순간에 누리게 될 가장 영화로운 그 순간을 말하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뭐 내일 이렇게 늘 내 속사람 이렇게 가시가 많고 어리고 이랬던 속사람이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 그 단계에서는 뭐예요? 완전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쏙 닮은 그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어떤 환난이 왔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 너무나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와도 오히려 내 속사람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좀이라도 잘하고 좀이라도 성숙할 수만 있다라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뭐예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유익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아마 다 읽어보셨거나 또는 들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아서 막 날랐어요. 그런데 조나단이라는 이 갈매기만 먹이가 아니라 꿈을 쫓아서 날았어요. 그의 꿈은 뭐냐면 다른 갈매기보다 더 높이 또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거잖아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늘에서 똑같은 날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포덕포덕 대면서. 그러나 먹이만 찾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날아다니는 새는요, 늘 똑같은 하늘이고 늘 날개가 피곤하고 지쳐요. 우리 이민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름 꿈이 있는 새는요, 날마다 사는 하늘이 달라요. 왜? 어제보다 더 높이, 좀이라도 더 멀리 날기 위해서 오늘도 꿈을 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늘 날고 있는 하늘은 어제의 하늘이 아닙니다. 좀 더 높은 곳에 좀 더 멀리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새의 날개는요, 지치지 않아요. 행복해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겉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 내 꿈과 비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지치고 피곤한데 이 속사람이 행복하니까 뭐예요? 날개도 평안한 거예요. 똑같은 이민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꿈이 바로 이거예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내 안의 속사람이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꿈과 비전을 나이가 먹을수록 갖고, 그리고 나한테 이 땅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러한 노력을 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똑같은 환난이 찾아오고 똑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뭐예요? 현재 그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내년에 내 직장을 옮길까? 뭘 할까? 이런 미래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속사람이 늘 단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갈등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숙한 만큼 그냥 어디를 가도 늘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간을 지체합니까? 늘 겉사람, 겉모습, 그냥 보이는 것, 그것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선을 다른 갈매기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 조나단 갈매기처럼 겉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속사람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해가지고, 아직 여러분 이루지 못한 꿈 너무나 많잖아요. 그 비전도 있잖아요. 꿈과 비전을 우리 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내 속사람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늘 새롭게 이렇게 자라나려면 지금 받는 고난, 그 사람 얼굴, 또는 어떤 일에 대한 기대감, 기다림, 이건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만져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래요? 잠깐이래요. 잠깐. 절대 영원하지 않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미리 겁을 내버려요. 그래서 속사람을 새롭게도 하기도 전에 뭐예요? 그냥 내 속사람, 그 있는 속사람마저도 뭐예요? 그냥 망가뜨려 버려요. 그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이제 기차 그 화물칸에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화물들 이렇게 체크하다가 어떤 직원이 하루는 그 화물칸이 냉동칸이에요. 냉동고. 거기 가서 이제 짐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밖에 있던 직원들이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잠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막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뭐 소용이 없어요. 냉동칸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저앉았죠. 별 수 없이 나는 이제 오늘 밤 얼어 죽겠구나. 역시나 얼어 죽었습니다. 그 이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한 직원들이 그 냉동칸 이제 문을 열었어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그 전날 그 냉동칸이 고장이 나가지고 딱 보니까 영상 15도더래요. 영상 15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실도 모르고 당연히 매일 나는 냉동칸에 들어가서 화물을 정리하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역시 이 냉동칸이야. 나는 냉동칸에 갇혔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냥 얼어 죽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결국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가면요. 뭐가 그냥 내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리면요. 딱 두 가지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초부정적인 생각. 그냥 부정도 아니에요. 그냥 숯벌. 초부정적인 생각. 내가 뭔 놈의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아유 그래 나 이런 죄 대가로 벌받아도 막 그냥 더더더더더. 여기 조금 아픈데 폐암이구나. 한 말기쯤 되겠다. 그럼 3개월 남았네. 어떡하지? 뭐 이제 가족들 얼굴 지나가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전날 운동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근육이 좀 뻐근한 거였는데 요즘 제가 그랬어요. 그냥 낙심하잖아요. 다 죽은 사람처럼.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하나 생각이 뭐냐면 이번에는 초긍정적인 생각. 다 잘 될 거야. 금방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데 이런 초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 조급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금방 시험 들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긍정적이어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뭔가 빨리 되기를 바라도 안 되고 또 너무 부정적으로 막 모든 것을 다 절망해 버려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의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 이번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현실을 그냥 인정하라요. 포장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피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광야라면 내가 광야에 몰렸다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광야에 남아 있다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날까? 막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막 술수를 버리고 뭔 방법을 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가 광야야? 그럼 나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리고 현실만 인정해서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내가 얼마간 어떻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뭐 기다려라? 참고 버텨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결혼도 해라. 자식도 낳아라. 농사도 져라. 집 짓고 살아라. 포로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농사도 잘 됐고 자식들도 다 번영케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한 예를 든다면 요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딱 삼켰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에 그냥 둥둥 떠 있었습니까? 물고기가? 3일 동안 니느웨 해변, 다시 말해서 광야의 끝, 거기까지 3일 동안 이 물고기는 요나를 태우고 갔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딱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나는 니느웨 해변과 광야를 딱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3일 동안 요나는 뭐하고 지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동안 잘못된 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3일이라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도 아니에요. 뭐 벗어나려고 막 난리를 친 시간도 아니에요. 또 재앙, 벌을 받은 시간도 아니에요. 너무나 뭐예요? 그냥 행복한 크루즈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이 광야다,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요, 그곳에서도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얼마든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재의 고난을 막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그곳에서 자족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라.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고 고난당할 때 속사람을 관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듣고 은혜 받았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뭐냐면 평상시에 여러분 속사람을 관리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절대 여러분 내 성품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인정하세요. 여러분 성품을 스스로는 나는 정말 너무 좋은 성품이요, 택도 없어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내 성품으로 살면요, 늘 내 가시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남이 나를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명색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라? 유일한 방법, 나를 죽여라.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 말씀, 기도. 말씀 읽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죽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래도 삶이 늘 똑같아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에요. 그런데 새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또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에도 역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면 이 속사람이 자라나려면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은혜로 치유되고 은혜로 속사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도 중요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방법 별거 없어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서 성령을 사모하고 힘차게 기도하고 힘차게 찬양하면 보이지 않는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뭐예요? 전에는 방금 얘기는 평상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난 받을 때. 그럴 때 내 속사람 관리하는 법. 먼저 두 가지를 내려놓으세요. 너무 절망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 다른 하나는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이 조급한 마음도 다 내려놓으세요.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은 자라나지 않고 오히려 병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먼저 현실을 인정하라. 부정하려고도 하지 말고 회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남 핑계대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나약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 그 고난의 순간에도 살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오히려 뭐예요? 복을 주실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의 시간은 내 속사람이 가장 깊이 단련되고 가장 빠르게 자라나는 골든 타임이다.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일로 나만 홀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참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겉사람의 일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일들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더 깊이 있게 단련시킬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속상해하면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내 속사람이 몇 살짜리 아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더 높은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의 용량을 좀 더 크게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겉사람은 다 못생겼잖아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기서 봐도 다 못생겼어요. 그래도 속사람만큼은 진짜 아름답고 이쁘고 따뜻한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요즘 망가졌어요. 근데 제가 계속 겉사람만 쳐다보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네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내 속사람을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내 속사람을 단련시키고 성숙해 되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몇 살 확실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홀로 슬프고 힘들고 저 외로운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환경 탓 또 남 탓을 얘기하지만 결국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결국 이유였습니다.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내 속사람을 이제 새롭게 하고 잘 관리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속사람이 되는 것이 이번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꼭 얻게 될 열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정말 이번 기회에 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이 찬양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도 주 사랑하리. 내 하나님 살아계시나니 당신의 기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나니 당신의 가게 하소서. 하나님, 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참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 삶의 존재 이유임을 또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또 삶의 문제와 환경의 부족함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성숙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평상시에도 또 고난 중에도 늘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더 단련시켜서 정말 하나님 계획하신 내 삶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